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은 크게 5문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변모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고지와 또 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또 30절에서 32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이후부터는 교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적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꺼번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느님의 진짜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사탄과 귀신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사탄과 귀신은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승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나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큰 그런 게 있어야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권세가, 귀신을 쫓고 사단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권세예요. 그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니,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탄의 모습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을 만드신 존재예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말 안 듣고서는 사탄이 된 거죠. 그걸 이제 금요일 날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수마귀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 믿음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라도 한다면 이 산들어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할 것이고 그 산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고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믿음의 선포만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또 때로는 사탄에게 져서 실족하거나 헤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제 이야기 나눈 말씀에서처럼 나를 잘 모르고 사탄을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제보다 사탄을 더욱 대적하고 더욱 승리하게 되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마을에 머물게 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 이 이야기들도 물론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누자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선 사건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가운데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는 막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또 몰려가가지고서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라삐요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쭉 가로질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아버지가 와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어서 그걸 고쳐주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셨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해봤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 예수가 맞냐 어쩌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거냐, 뭐 하나님의 권능이냐, 그런 논쟁들이 이미 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모이고 또 이제 그 제자들 있고 애 아빠 있고 애도 있고 애도 그 가운데서 난리치고 있었겠죠. 또 애기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의 상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상태를 보면은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가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은 사회와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혼란시키면서 또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통제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사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까지도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는 사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거는 사자들의 습성을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자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숫사자들은 주로 이제 사냥을 안 해요. 숫사자들은 사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토를 지키고 순찰하고 그것만 해요. 다른 숫사자들이 오면은 이제 그거 내쫓고 싸우고 그것만 해요. 숫사자들은. 그러면 사냥 누가 합니까? 암사자들이에요. 낮에는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작전을 짜서 하는데 낮에는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무리를 이렇게 슬금슬금 에워싸서 몰고 가다가 이제 추격전을 펼치고 그 추격전을 펼치다가 뒤처지는 놈이 있으면 그거 하나 이제 잡아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왜냐하면 서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자들이 귀가 예민해가지고 뭐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서 뭐 서로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는 이 암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밤에는 사냥을 잘 안 하지만 밤에 사냥을 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슬금슬금 들러싸서 웁니다. 일부러 우웅 우웅 하면서 사방에서 울어제껴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몰렸던 초식 동물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 하겠죠. 계속 울어대면서 슬금 다가가면은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서 무리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놈 잡는 거예요. 떨어진 놈 하나를. 그래서 그런 사냥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사자가.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엉 저기서 우엉 울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두려워지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왕좌왕 하다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를 고립시켜버리는 그거를 지금 사탄이 우리 사회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도 갈라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귀신이 정확하게 어떤 귀신인지를 알아보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단순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여태서 양육을 하고 이 아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함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못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말 못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신 거예요. 이 아이가 못 듣는 아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 혹은 주변에서 있는 모든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죠. 근데 아이의 그 머리가 자라기 전에는 자극은 들어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몇 개월 자라다 보면 이제 뇌가 좀 더 자라면서 이게 소리구나, 이게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구나라는 것을 분간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게 조금 더 자라서 분간할 때 요거는 장난감 소리,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소리구나, 요거는 엄마 목소리구나, 요건 아빠 목소리구나, 그거를 구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이거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테레비 소리구나, 이거는 노래 소리구나, 이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분하다가 조금 더 자라면 엄마가 맘마 나 배고픈데 맘마 그러고 아빠 그거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말의 단어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뇌가 점점 자라면서 언어를 습득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를 습득하면서 언어를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하게 되죠. 맘마, 빠빠, 응가 하면서 그러다가 배고파까지 얘기되고 밥 줘, 엄마 사랑해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되기를 시작해요. 의사소통이 되면서 서로 간에 엄마 나 배고파, 나 속상해, 나 화났어, 나 삐졌어, 아 재밌어, 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가 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못하면요, 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게 없으니까, 귀에 들리는 자극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그거를 못 들어요.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몰라요. 옆에서 기척이 느껴지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안 돼요. 눈으로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기까지는 그 귀로 듣는 아이보다 한참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표정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발전이 느려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자극에 들어오면 반응하는 것 뿐인데 이제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생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 속상해, 또는 행복해, 즐거워, 그런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빠 행복해. 우리 수호가 자주 하던 말. 아빠 행복해. 그 말 참 자주 했었는데 희민이는 속상해. 그 말 자주 하고 희민이는 속상해. 신유는 화나는 거 자주 내요. 짜증나. 신유는 세 놈이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표현을 하면은 자기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풀어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말을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으아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거예요. 으아 소리 지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감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화가 쌓여가고 속상함이 쌓여가고 슬픔이 쌓여가고. 그러니까 그게 표현하는 게 점점 격해집니다. 막 머리를 쥐어뜯고 몸을 쥐어뜯고 바닥에 누워서 뒹굴면서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간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간질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정복된 병이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이제 뇌에 어떤 데미지가, 뇌에 손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발작성 간질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다른 원인으로 해서 간질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날도 상황이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데리고 왔어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손잡고 나들이 밖에 외출 나간다는 게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그 틈 사이를 끌고 들어가더니 어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놨어요. 아빠 여기가 뭐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처음엔 신나서 막 뛰면서 놀다가 근데 붙잡고서 막 기도를 한다고 막 하는데 붙잡고서 뭘 하는데 왜 나를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난 빨리 더 놀고 싶은데 자꾸 붙잡고 나한테서 뭘 하고 있어. 막 잡고 흔들고. 그러니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의 정체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자라게 되면 결국은 사회성을 전혀 기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아이가 사람이 아니게 돼버려요.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다른 귀신 들린 이들의 이야기들도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를 못하면서 도망치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를 마련했습니까? 무덤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무덤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때문에 눈먼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전해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육신의 장애가 생겼었는데 그 육신의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장애까지 앓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들고 그들에게 겨우겨우 그들 사회에 머무르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 그렇게 견뎌야만 하는, 단순히 설명하자면 사회적 낙오자들, 사회적 격리자들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멀쩡한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멀쩡한 사람이었나? 우리는 과연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말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의 고통과 나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힘들구나.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게 힘들어하면 당신만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만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불편해. 나도 화가 나. 이로써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피, 즉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나를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기, 나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소통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내 영혼을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고 나의 영혼을 쏟아 놓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탄의 승리를 관망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나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저 마귀 사탄을 직시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때마다 원수마귀 사탄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공격할 때에 내 마음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육신을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몰래 역사하던 귀신을 성령의 검으로 내쫓고 오직 보혈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